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이네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읽는 것은 42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것을 보고 함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해질 때쯤 소문이 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들 주님의 도우심, 곧 치료, 축사,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만큼 늦게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곧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한 기회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을 세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찾아오는 주님을 찾아서 도움을 청하는 그 어느 누구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얼마나 곤고하신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은 35절부터 39절까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잠을 깨시고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기도 또 얼마나 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또 찾아와서 선생님을 또 체근합니다. 그렇게 또 체근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전도하러 가자, 치료하러 가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만나러 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일어서시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 주님이 그 틈틈이 그렇게 능력을 베푸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배경이 무엇일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와의 단독 만남인 이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또 주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성부와 대화하시는 중에 채워지는, 그리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흐름들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이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나의 본질을 찾고 부족한 나의 존재성 안에 구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내가 여기 있는지 그것을 또한 헤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이 시간과 공간을 조금 더 멋지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던 그 권세 있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40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문둥병 한센시병에 감염되어진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나환자는요, 그 당시에 이건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 아무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제사장 레위인들은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너 병이 걸렸구나. 그러면 너 마을 바깥으로 나가야 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 나은 것 같아요. 확인시켜 주세요. 그럴 때 너 정말 나았구나. 뭐 그 정도밖에는 한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자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두로부터 외면당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자신의 몸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이렇게 가리우고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만큼 나 환자는 접촉 불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멀리 계신다고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7절 8절에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너희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럼 나아오너라. 너희가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는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 아무도 손댈 수 없었던 그 나병 환자의 사건을 기억하느냐? 그렇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께서 그를 치료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기억해라.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요? 마가는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말이죠. 우리는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어떤 분이셨던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가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지? 그가 어떻게 해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행하실 수 있었던 그것, 우리가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주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증거하는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려고 한다면, 누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됩니다. 어디로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지 주님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상이 되려고 한다면 누구를 찾아가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그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물쭈물하다가 시간 놓치지 않고 있는지요? 우물쭈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의 집에 있을 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32절. 저물어 해질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시기, 일을 마저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돌아가는 그 시간에 그들은 살 길을 찾아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데는요,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거기 있다면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찾아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만나고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틈만 나시면 기도하시며 채워가시는 그 은혜 안에 또한 나아가셨던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다.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닮아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제입니다. 자, 예수님께로 나아가거라. 너 그 자리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 다 허비하지 말고 네 그 짧은 지혜로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려봐야 답은 하나밖에 없어. 그 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니?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너를 온전케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그 일들을 오늘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금요일 아침 오늘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던 주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는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즐겁게 그들을 맞이하시고 치료하시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금요일 나를 기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만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입으신 귀한 옷 나만 접어왔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진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산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